하나님의 말씀은 364쪽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하늘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여러한 하늘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소인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유를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늘을 얼음을 보내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지난번 며칠 전에 이효리라고 가수이자 CF 모델이죠. 이효리 씨가 국민대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체득한 것만 자기 것이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연하게 듣게 되어서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본적인 기준점이 사라진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다시피 17, 18세기 때에 계몽주의나 여러 가지 실존주의가 일어나서 인간 이성이 성경을 대체하고 절대자를 대체하는 높은 권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성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 모던 시대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그 근본적인 토대가 또 무너져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나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 자기의 이성으로 사회를 평가하는 시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이효리 씨가 그런 또 축사를 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체득한 것만 자기 것이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죠? 그러면서 친한 친구나 스승이나 위대한 성인들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내 안에 그 친구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안에 그 친구의 말을 들어라.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1년 CF 수입이 42억이라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가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내 안에 그 친구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의 죄악성과 부패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갈 수 없다는 것.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이 본질로부터의 탈출. 인간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아가 형성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실존주의적인 외침. 내 안에 영원히 불꽃이 있는데 그러나 인생에서 그 인생의 불꽃, 절대적인 기준, 인간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 사실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불꽃,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종노릇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고 유지해야 돼요.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요,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그 이효리 씨가 요가로 수십 년 명상을 한 사람이죠. 요가가 뭐예요? 힌두교의 수행 방법이죠. 우주의 길을 신과 인간이 합일해서 평안하고 고요한 초월의 상태에 이른다. 불교로 말하면 해탈한다 하는 것. 그 자기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힌두교의 수행 방법. 그죠? 초월 명상과 수행법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인간이. 그 다음에 끝은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의 종로수로 끝난다니까요. 그 인생들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어떻게 독고다이죠?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사랑의 은혜와 교제를 나눠야 사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그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또 엉뚱한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삶의 의미와 또 통일성을 가지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초대교회 1세기 중엽에 쓰여진 공동체, 그리고 히브리서라 이렇게 명명한 것은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죠?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은 그 당시 신앙생의 큰 위협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라 로마 황제를 섬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빠진 거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황제를 또 숭배해야 되고, 그 당시 또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의 그리스도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고 믿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을 믿는데, 이제는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유대교인 측에서 보면 그것도 이단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유일신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근데 어찌 또 다른 신 예수를 믿는다는가?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시달려야 했고 유일신을 거부하는 이단 집단이 되었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예수를 믿는다가 뭐냐, 명분이나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나 명분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대상이 한 약속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의 체계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체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냥 믿어지죠.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다, 성경이 답이다, 믿어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죠. 이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상대를 신뢰하는 성실한 것이고, 그래서 상호 간의 우정이나 애정, 그래서 그 이상의 위로나 감사를 결실 맺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모든 종교라는 것이 신과 신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신은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신자들은 내가 저 신을 믿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그걸 또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보통 종교에서 벌어지는 신들은 좀 두렵지요. 또한 대개 신들이 만족시켜주고 보상하는 그런 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다.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체계를 주셨죠. 믿음의 관계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신들은 그 권력이나 그 두려움, 그죠?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충성하는, 그 신에게 충성하는 표현이 많은 재물과 자기 희생과 자해, 그런 방법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성과 재물 바치면 내 소원을 들어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죠. 그 위협이잖아요. 그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출애굽 때 나왔다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 받고 늦게 내려오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채우는 방법이죠. 그 신들을 조작하지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되겠죠. 만들어서 그냥 이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무슨 계획도 의지도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종교심을 가지고 지성들여 내 손을 채우려는 그런 바람에 늘 이게 신앙이 좀 어긋나요.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갈 우리를 천국에 가게 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말뜻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뭐를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셨고 천국을 가게 한다는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공짜로 값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 자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의지가 있으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의지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그 목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때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의지지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데려가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시는데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핍박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그죠? 좀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현실이죠.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1세기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 죽어나갔죠. 핍박당하고. 내적으로는 유대교인들한테도 엄청 핍박과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빠진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함을 받았는데 왜 더 평안하지 않고 더 내외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답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죠. 믿었긴 믿었지만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요.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들 이삭과 야곱 때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있어? 장막에 거했다. 빌딩에 거한 게 아니죠.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며 천막집에 거했다. 그게 믿음장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저들은 자기들의 결말을 보지도 못하고 붙들려 나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작은 소원, 별것 없는 결과물, 내 안에 나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죽으면 끝인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허망한 그런 인생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인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값어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라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별것 없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야곱도 우리가 아는 보상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야곱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를 즐겨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목적지에 가기를 원했고 또한 그 생애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정이고 의리고 관계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꺼냈습니다. 근데 왜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인생에 그냥 힘생기는 소리까지도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죠? 아이고 참, 그 욥이 고백이라니까. 내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어떻게 다 아시죠? 나도 몰라요. 하루에 몇 개 빼지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이렇게 다 세신다라고 이렇게 하셔요. 응? 도대체 그 동력이 뭐냐? 왜 그러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대상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둘 사이의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기쁘고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무슨 방법론이 돼가지고 믿습니다 막 외치고 이상한 발음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진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주문이고 치성이고 열성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 자기 희생이나 무슨 선행을 해서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 자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니까. 아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한 인격과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그 의미를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2000년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함께하자. 믿음과 사랑을 나누자. 우리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몇 장 더 넘기셔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쭉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에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 시편 2장 6절의 말씀은 18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예수가 무엇이간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영광의 증언의 최고의 정점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살피사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구약의 증언입니다.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높이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의 내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할 때 쩔쩔매고 막 고마워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감격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나아가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죠? 그 사건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방불한 혈육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인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한계와 죄를 같이 경험하고 또한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겪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도, 거룩하게 한 이도 한 근원에서 난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절에 2장 12절 11절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놀랍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종교적으로 신과 신자, 이런 차별적 권력적 질서에서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자식에게 하듯이, 또 그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혈육의 정으로 여기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바쳐야 될 지성이나 정성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멘? 네. 존재론, 우리 신분에 있어서, 관계론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의 이 세상의 모든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시니까 지켜주시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으시죠.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너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한 인생 한 인생, 오늘이라 불리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한 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둬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목적과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11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아벨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결과는 또 뭐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가인한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음으로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세상이 가지는 목적이나 결말이 아니죠. 아벨은 맞아 죽었는데요.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맞아 죽는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건 복이고 죽은 건 벌이 아닌 거죠. 엊그저께는 제 모교회 목사님 지금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엊그저께 소천하셔서 제가 참 가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를 그냥 50년 넘게 평생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90이 넘어서도 운서가 올바른 목사의 길을 가라.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라. 아이고 90이 넘으셨는데도 그 쟁쟁하게 애들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지. 그죠? 그분이 이제 이 땅의 사명 다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서 영생복락 누리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 가진 규칙, 하나님은 그걸 넘어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여기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 이삭도, 이삭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 데서 100세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삭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 의미적 상징이죠. 그래서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사망도 무슨 권세도 어떠한 잘못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이 히브리적인 헬라적인 언어의 뜻은 혈육적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혈육을 뭐 찢거나 분리할 수 없죠. 어떤 창에도 막을 수 없잖아요. 혈육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권력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오해하거나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죠. 창조해 주셨죠. 목적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천지 창조하신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죠. 그리고 나를 만들고 계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머리카락 하늘 세시는 건 일도 아니시겠죠? 그렇잖아요. 우주를 아무리 이렇게 탐구해도 끝도 없잖아요. 그걸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나는 순진하게 살면 끝이다. 이게 순진병이 드는 거예요. 도덕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눈금이 되어서 거기에 멈춘다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잖아요. 그쪽으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시려는 거라니까요.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예배 잘 드리고 비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냉혹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물 성전 다 하고 나서 잔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인애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진하면 안 돼요. 순진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거짓말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만 안 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거짓말 하냐면 정답을 아는데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저도 국민학교 때 내가 이제 시험 보면은 또 아시고,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왜? 부모 아버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죠. 실제로는 86점 맞았더라고. 실제로는. 근데 그 아버님의 기대와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죠.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너 잘 봤다며. 글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 내밀어야지 어떻게. 그죠? 실력이라는 것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분별함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별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자꾸 키워서. 근데 왜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죠. 아이고, 겸손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부름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였어요. 블레셋 가서 미친 세월을 또 수년간 보내지요. 쫓겨다니는 세월도 보내지요. 왕이 되다 싶어 안심했는데 또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실각위기에 처하게 되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에 또 쓸쓸히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은 겸손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만져주심이죠. 만져주심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 공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 이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2000년 당시 그 모습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육체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마음 편안해지고 내 머리가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영광의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게 감사할 때도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울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가고 군대 가고 다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서 그때부터 뭘 알아. 야, 이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자식한테 야, 너도 자식 한번 내봐라. 그래야 내 마음 알 거다. 이렇게 또 인생이 또 꼬여가고 풀려가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인생은 독고다이가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죠. 독고다이가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그래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원치 않는 아픔과 불편을 우리 일평생 살면서 왜 저와 여러분이 못 느꼈겠습니까?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아야 되는구나 하면, 제 나이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참아야 된다는 것도 알죠? 부부 사이도 완성이 뭐예요?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인간이란 존재고 내용물이죠. 이것들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양심거리낌 없이 일평생 살아가리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쏟아버리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식 위에 부모도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이 언제 철이 들어?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울 때부터 시작되죠.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커서 이쁜 줄만 알았더니 이제 또 반항기가 되면은 또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기대와 저버리게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을 하죠. 그래서 너도 자식 낳아봐라. 복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인생을 살아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없는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숙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쨌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드리고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모조리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어쨌든 우상 섬기듯이 믿었던 어쨌든 믿었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이거 우리 선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이고 나와 다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땅을 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왜 우리를 이런 상태에 이대로 이렇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사야 4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 1015쪽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이사야 12절에도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퇴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자, 이 말씀. 너희는 왜 내가 너희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꼴이 뭡니까? 나라도 터전도 모든 것이 다 뺏기고 노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12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세계를 쓸어버릴 수도 있어. 조각낼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다 내가. 근데 내가 왜 그랬겠냐? 너희들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냐? 너희가 나를 우상시했고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고 그냥 너희들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속여서 너의 배를 채우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리석은 거다. 나이는 너를 그런 목적으로 안 만들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 꼴을 당하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래요. 인생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소원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볶아버리시죠. 왜? 진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죠. 오죽하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참된 인간의 삶을, 너의 육체를, 현실을 걸고 너희들도 걸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한테 일평생 타협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한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멋진 품위와 인격과 아름다운 존재감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위대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위대한 아름다운 인간상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그저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 이렇게 별거 없는데 이런 못난 우리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운명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부르며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런 인생의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의 간증을 들으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운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사 영광과 감사의 나날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담대함과 기쁨으로 배짱 있는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을 소유하여 천국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